할렐루야. 참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의지로는 분명히 나와 여러분의 수고로 일어나고 준비하고 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 우리의 예배 현장이 내 수고로 끝나면 절대 안 되잖아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러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우주 가운데에 모든 것을 다 간섭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분이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 땅덩어리에서 예배하는 한 영혼마다 구원을 이루시려는 그 실제를 이루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내어줘서 이 시간도 만남을 이루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시는 그 진실함의 시간이요. 내 것 돼야 돼요. 이거는 밥 먹는 것하고 다릅니다. 정말 아무도 인정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실제가 오늘 나와 이번에 꼭 믿음이 돼서, 누가 가르쳐서 말하나요? 배워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그분의 실제를 드러낼 때 여러분, 세상이 문을 열어요. 홍해가 길을 열고 사막이 길을 열고, 그렇게 성난 파도와 광풍이 주님의 일하심 앞에 고요하고 잠잠한 것처럼 질병이라고 지배할 수 있을까요? 환경도 못해요. 우리 그런 주님의 진실함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에게 그대로 수용돼서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의 실체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함의 시간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예배요, 기도요, 찬양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잘 듣고 아멘하고 내 영혼에 풍성한 은혜 되는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두 절만 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약간만 천천히.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 번 더 부탁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작부터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라는 제목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말해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전능하십니다. 전능함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전지하십니다. 전지함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엄청나겠지요. 근데 우리가 말하면서도요, 이게 내 거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절대 없느니라. 그런데요, 우리 알아요. 어떤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 압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안 되는 줄 내가 인정을 해버려. 내가 인정해버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신 후에 얼마나 보기 좋았습니까? 흑암이 깊이 품여있던 내 세상 가운데 빛을 허락하시니가 그 빛으로부터 시작된 주의 말씀이 하나하나 하늘의 궁창을 드러내고 땅의 궁창과 수많은 일하심 속에서 하늘이, 땅이, 바다가 그저 하나의 실체인 줄 알았더니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만들어지고 땅에 뛰어다니는 짐승이, 땅에서 자라나는 수많은 식물들이, 수많은 물에 사는 짐승들이, 물고기들이 얼마나 보기 좋으셨겠어요. 아마 궁금했습니다. 누가 이 주인일까? 저 하늘의 주인은 누굴까? 저 땅의 주인은 누굴까? 이야, 저 우주의 주인은 누굴까? 그런 중에 모든 것이 다 창조된 후에 주님이 이 지면에 있는 흙을 섞어서 그 흙으로 빚어, 분명히 성경은 그래요. 당신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인데, 만질 수 없는 분인데, 느낄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 되게 하신, 다 같이 아담, 예, 살아있는 영적 존재. 하나님이 영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살아계십니다. 그런 영적인 실체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 되게 한, 볼 수 없는 영적인 실체를 육이라는 흙을 통해서 육을 줘서 보고 만지고 느끼고 생각하는 아담이라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바로 나와 여러분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 궁금했지? 하늘의 주인이 누구인지,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우주의 주인이. 그리고 말합니다. 네 거야. 지배해, 다스려, 정복해. 엄청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땅 한 평도 내 거면 얼마나 자신합니까? 이거 아무도 못 건드려 내 거요. 이야, 천석군이다, 만석군이다. 이야, 부자다. 부자가 왜 부자요? 가진 게 많아서 부자요. 야, 저 사람은 대단하다. 얼마나 대단하면 그의 힘의 능력이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릴 그 대단한, 여러분 인정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존재라 말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의 주인 삼으신 분이 주님이에요. 주인 삼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는 뭐였습니까? 모든 걸 다 너 임의로 하되 오직 하나,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요. 이게 계명이요 명령이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늘의 주인이 여러분 우리였어요. 땅의 주인이 우리였어요. 싸워서 얻을 필요도 없고 수고하여 얻을 필요도 없고 노력해서 얻을 필요가 없는 주님이 말씀으로 이미 나와 여러분에게 준 당연한 소유였습니다. 그런 소유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저 단순히 마귀 역사입니다. 귀신 역사입니다. 미혹당했습니다. 조롱당했습니다. 참소당했습니다가 아니라 어쩌다가 이런 엄청난 주의 축복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었을까?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미혹하는 자가 시험하는 자가 하늘의 주인을 삼은 아담을 향하여 무슨 요구를 하고 옵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계명에 반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반한 얘기를 합니다. 먹지 말라는 그 말에 반하여 먹어도 된대요.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너를 하나님 되게 한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원숭이가 지혜롭고 곰이 아무리 재주가 대단해도 여러분 곰이 사람 된 적이 없어요. 원숭이가 사람 된 적 없습니다. 아무리 하늘이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기기묘묘한 수많은 것들이 이 우주 공간 가운데 지구 사이에 있어도 그 어떤 것도 사람 된 적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이라는 영적인 실체 속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요. 왜 그럴까요? 함께하고 싶어서요. 함께하고 싶어서요. 오늘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내서 함께함이라는 가치를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 됐어요.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인생은 한 번은 꼭 죽는데요. 이게 운명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죽음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 아니 죽는 건 정한 이치고 뭐 어쨌든 심판을 받겠지. 그리고 끝나요.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왜? 다 죽으니까요. 죽는다는 이치 앞에는 그저 다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만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죄에서 왔대요. 사망이 어디서 왔느냐? 마귀에게 왔대요. 아니 사람이 나이 들고면 죽을 수밖에 없고 사고 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천재지변에 죽을 수밖에 없고 도무지 이거 해볼 수 없는 죽음의 실체 앞에 나약한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데 오직 성경만이 사망이 어디서 왔느냐? 죄에서 왔대요.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죄에서 왔대요. 마귀는 시작부터 범죄함이니 바로 이 죄의 싹시라는 사망의 요구자가 누구냐? 마귀, 사단, 귀신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봐요. 내가 아무리 내 의지 가지고 나를 선한 자리에서 지키려고 하고 의로운 자리에 지키려고 하고 거룩한 자리에 지키려고 그래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요, 내륙에 있어서요. 웬만하면 광풍이 몰아치거나 파도로 인해서 배가 안전히 위협받는 건 절대 없어요. 거기에 고기를 잡던 배들은 어부들은요, 그런 일이 자기 생애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아갔는데 갑자기 강하고 급한 바람과 파도가 얼마나 드세든지 배가 요동하며 정신없어요. 좀 있으면 잦아지겠지. 좀 있으면 잦아지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셔요. 정신없이 그 시간을 기다리다가 도무지 대책이 없으니 그제서야 선생님, 우리가 지금 이 바람과 이 풍랑과 파도 속에 죽게 됐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자마자 하는 소리만 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이거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해 안 돼요. 아니, 지금 일어난 광풍도 이해가 안 돼. 지금 일어난 파도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해됩니까? 안 되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존재됐어요. 부딪힐 수 없는 것이 부딪혔어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적은 자래요. 믿음을 말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래요. 세상이 우리에게 나를 넘어뜨려서 수많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낙심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사이내서 떠나가게 하는 거, 이거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거 자연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이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마귀는 디아블로스, 사이내는 자입니다. 나누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만이 죄를 이기고 믿음만이 마귀를 이기고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만이 정욕을 이긴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를 드러내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가 죄 때문에 왔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예수가 죄를 해결하려고 오셨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예수가 내 구원 때문에 오셨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예수가 내게 천국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사실이에요. 세상은 예수를 그저 하나님을 앞세워 이 세상에 온 기독교의 한 교주나 아니면 종교의 한 수장처럼 여깁니다. 어쩌다 보니 예수가 야빛이라는 이 기원의 시작점을 여러분 이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오늘 예수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가 결국은 나를 지옥 가게 하고 영원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영원토록 절망하게 하고 그 영원한 지옥에서 한 발짝도 못 나오도록 우리를 가두고 망하게 할 자가 누구냐? 마귀 사탄 귀신이다. 이 사실을 아는 분이 누구요? 주님이요. 근데 우리 지식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지혜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사실을 전하는 것은 이 모든 사실의 실제가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믿음이 능력이 돼서 우리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무엇으로 해결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율법은 말했다. 살인하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나 나는 말한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남의 것을 보고 탐하는 자는 도둑놈이다. 아니, 행위에서 오는 거 아니야, 죄는? 그러니 야,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고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알아듣길 그렇게 알아들은 거지. 그러나 죄는 여러분 행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아니, 이놈의 육체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놈은 그 죄값으로 그저 죽으면 끝나. 그러니 어쨌든 이 세상 고통 가운데 살다가, 고난 가운데 살다가, 힘들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겠지. 이놈은 죽으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끝나요. 그러나 이 육체 속에 영원한 실체라는 생기를 얻는 생명되게 한 내 영혼은 이놈이 저지른 죄의 요구 앞에 영원한 지옥에서 흙된 육체와 상관없이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멸망의 실체를 책임질 자가 내 영혼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진실되게 우리 교회 곳곳에 있는 게 뭐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신의 때가 아니라는 거요. 아, 이놈이 아까짓고 먹고 살면 되고, 부귀영화 누리면 되고, 가진 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그냥 죽으면 끝나, 까짓고. 그렇잖아요. 까짓고 뭐 손 다치면 죽으면 끝나, 까짓고. 수많은 병도 죽으면 끝나, 소용없어.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대단해도 죽으면 끝나. 그러나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건 요놈이지. 생기를 보는 생영되게 한 영혼은 도대체 무슨 결과가 있길래 영원한 저주 속에서, 지옥에서, 유황불 속에서 이 죄의 지배에 그대로 갇혀서 도무지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야. 얼마나 안타까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오직 외마디 소리, 소리. 그러니 누가복음 16장에 여러분 알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함께 여러분 같은 집의 앞에서 하나는 부자로 살았대요. 그런데 똑같이 죽었대요. 가난한 사람은 도무지 대책이 없이 죽은 줄 알고 부자는 호연락해서 죽은 줄 알았더니 결국은 뭐요? 죽었다 가보니 부자는 저 지옥 속에서.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문 앞에서 헌대를 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속에서 편안한 자유를 누려요. 그 지옥의 부자가 하는 글이 뭐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내 이 급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당신 품속에 있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 내 혀를 서늘케 해주세요. 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지옥도 보게 하고 천국도 알게 하고 그 지옥의 실체 얼마나 생생하게 제게 경험되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그 영혼의 순수함은 그대로 있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순수함이라고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진실함이라고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도무지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그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는 오직 악소리 하나.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들을 사람이 없는 고통의 소리.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고통의 끝이 없는 절망의 소리. 엄청납니다. 절대 지옥은 안 돼요. 여러분, 너 선한 일해라 의로운 일해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꾹꾹 구원하다 천국 가자는 거예요. 근데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 뻔히 알잖아요.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거반 100년이 지금 돼가요. 예, 이보다 더 먼저 이 나라에 오긴 왔어요. 그러나 복음이 꽃피어서 복음의 실체를 이루고 오늘날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에 부여도 주고 풍성함을 준 이런 복음의 역사는 건반 100년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시작점이 여러분 오늘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 시작점에는 정말 삶의 환경 속에서 진실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진실했습니다. 철야를 진실하게 했습니다. 기도도 진실하게 했습니다. 예배도 진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진실을 어디서 찾아봐요? 각자가 다 주어진 곳 앞에서 교회 가면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어디 가면 예배하는 줄 알고 어디 가면 다 예배하는 줄 알지만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서 말하며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맞아요. 지금 우리는 나름대로 교회라는 영향력 속에서 믿음이라는 영향력 속에서 신앙이라는 영향력 속에서 모두 다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진실 어디 있어? 주님이 찾으시는 신실함 어디 있어? 없잖아. 없어요. 내가 봐도 없어요. 내가 나를 봐도 없어요. 내가 나를 봐도 없어요. 제가 한번 저도 돌아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를 갔어요. 재건 중앙교회라고 남산 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교회가 전부 다 마룻바닥이지요. 지금도 생생해요. 그 여름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릎 꿇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저에게 좋게 다가왔는지. 그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 가서 배운 찬송가. 나사렛 옛 동네에 어린 예수니 그늘 감람나무 그늘 아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노래를 찬양합니다.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때 얼마나 내 영혼의 기쁨과 복됨이 있었는지. 그 찬송 부르는 게 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서 그 찬송을 열심히 부르다가 아이들끼리 찬양을 하는 그 연습, 그 대회 속에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 1등 했다는 결과물을 가지고 어른들 예배에 수요일인 것 같아요. 저녁 예배에 올라가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이러이러한 일을 결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는 친구, 그리고 무용하는 친구, 그리고 찬양하는 친구. 그 자리에 저도 가고 루디아 전선생도 갔어요. 성경을 암송했거든요. 저는 찬양을 했거든요. 한 번도 남의 앞에 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얼마나 그게 좋았으면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다 어른들이 전부 쳐다보는 그 자리에서 나사렛 옛 동네에 어린 예수님 그 어느 감람나무 그늘 아래서 막 맛을 봤습니다. 제가 잘해서 그랬을까요? 야, 이번 여름 성교에 와서 이런 친구들이 이번에 찬양을 하며 이와 같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거에 막 박수 줄 때 저도 모르는 기쁨이 얼마나 저에게 컸는지요. 그렇잖아요? 잘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너무 이뻤어요. 제가 어제도 예배드리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친구 하나가 음악과를 졸업하고 지금 저와 동갑내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서 찬양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청년들에게 찬송을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쳐요. 보세요, 여러분. 그 아무도 모르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우리나라 말로 찬양을 합니다. 그 한 20명 되는 청년들이 와서 충신대라는 큰 대강당에서 그들을 차려게 세워놓고 찬양을 합니다. 어눌한 말소리, 어눌한 행동,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편안하게 써서, 아니 웬만하면 오케스트라 앞에 지휘자가 딱 서서 이럴 텐데 그저 저희 친구 지휘자 그냥 무리 가운데 딱 서가지고 하면서 같이 그저 그냥 끼리끼리 앞에 관중도 없는 그런 것처럼 여기고 자기들끼리 서도 편안하게 그저 아무 격식도 없이 내 구주 예수를 피아노도 반주도 없이 악기 하나도 없이 아카펠라로 하나 잡고 그리고 찬양을 쫙 합니다. 그 지휘자와 눈 마주쳐가며 그 찬양을 하나씩 해내갑니다. 앞에서 구경하던 그 많은 신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끝나는 순간 박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불모와 같은 곳에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찬양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오늘 저 강단에서 편안하게 어떤 구속함도 없이 찬양한다는 이 순수함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너의 순수함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너의 순수함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 어릴 때 그 어른들 앞에서 나사렛 내 했던 나의 순수함은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지식이 들어오고 수많은 삶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많은 포장됨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나만 진실할 줄 알지. 나만 진정할 줄 알지.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를 돌아보니 그 진실함 어디 있어? 그 신령함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봐보세요, 여러분. 예배들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들어가는 순간부터 엄숙합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웅장합니다. 들어가는 모습부터 대단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는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예배하나 내가 찾는 진실이 없대요. 내가 찾는 신령함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 전에 그러잖아요. 예배는 분명히 내가 왔지만 예배드리는 전에 분명히 내 실체는 있으나 오늘 예배는 내가 드리는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된다. 오늘 그분이 나를 수용해 주셔야 한다. 오늘 그분이 내게 인정해 주셔야 한다. 내 인정과 내 동의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수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받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해 버려요. 하나님은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분이요. 하나님은 아무런 감정 표현도 할 수 없는 분이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을 분이시라고 한 줄 알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도 질투한대요. 하나님도. 우리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제는 나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주님이 말합니다. 그러냐? 나도 얘기할게. 내가 찢으리니 건질 자 없어. 주님이 찢어버린대요. 건질 자 없대요. 왜 결정이 내게 있어요? 왜 선택이 내게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출애굽합니다. 전적인 주님의 일하심이지요. 한 나라의 왕이, 바로라는 왕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어느 날 한 나라의 왕과 같은 왕자였던 모세가 40년 뒤에 와서 왕에게 부탁하기를 우리 민족이 우리의 신에게 예배하도록 우리를 내어주세요. 없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냅니다. 그걸 경험하고 보니 안 되겠다. 그리고 자기 의지로 이거 아무리 대단하지만 200만 이거 내가 고집하다가 애굽이라는 나라가 망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가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룻밤 자고 나더니 NO! 그래요. 아니 저 왕이 왜 그런가 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아니라고 그럴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 내가 바로를 강팍해 하여 그가 나가지 못하게 했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주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의 요구 앞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주님의 요구로 죽으신 주님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요구 앞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예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래요. 그러나 위가 달라서 아버지의 일을 담당하신 하나님, 아들의 일을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진리로 우리에게 진리를 드러낸 성령 하나님이 그분이 한 분이셔서 우리 안에 일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냈을까요? 그저 성령이 내게서 주님 말하라고?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가 승천하시며 아버지에게 요구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가 되시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려고 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근데 왜 하나가 안 돼요? 왜 하나가 안 됩니까? 분명히 성령이 왔건만 왜 하나가 안 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대요. 주님도 우리와 하나가 되려고 이 세상 마지막 차기에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정점에서 그는 마지막 만찬을 행하며 같이 먹던 저녁상에 떡을 들고 축사하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들이 먹어 너의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라. 찢어 먹이신 분이 주님이에요. 왜요? 하나가 되게 하려고요. 그저 이 땅에 하나의 육체를 입고 와서 이 육체가 무슨 대단한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형상을 드러내고 실체를 드러내시니까 자기를 마지막 만찬 가운데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의 먹어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할 만 너희의 말씀이 바로 예수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무슨 소리 우리가 알아들어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래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랍니다.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니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능력이 돼서 이 말씀이 내게 실질적인 생명의 능력으로 구원으로 천국과 영생으로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마지막 그는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분명히 포도즙을 들어 축사하시면서도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피니 너희들이 먹을 영원한 음료가 되게 해서 이 죄로부터 사망에 이르고 이 죄로부터 지옥에 이르는 약한 영들을 이길 예수의 피를 기억하라고 허락하신 이가 주님이시다. 우리 그런 진실함 이제는 우리도 인정해 드려야지요. 이제는 믿어 드려야지요. 이제는 수용해 드려야지요. 언제까지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의지를 주장하고 내 감정을 주장하여 결국은 주님의 소리가
내가 너에게 질투해야 되니? 내가 너를 찢어야 되니? 라고 하는 주님의 애끓는 진정의 소리가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 절대 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사랑한다는 소리만 듣지 주님이 우리에게 화내시는 소리 못 듣잖아요. 예, 성경은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말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요한이라는 참 막내였던 요한이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 계시 가운데 성경은 신랄하게 말합니다. 그때 있던 7교회의 모형 속에 그들을 말하며 분명하게 말하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귀도 있잖아요. 눈도 있잖아요. 우리의 뜨거운 심정도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요새 사람들이 그래요. 이야, 군대 갔더니 이야, 군인들의 후생복리가 대단해. 먹을만해. 아, 살만해, 잘만해, 그럽니다. 예, 그래요. 이야, 감옥에 갔더니 어떻게 감옥에 밥이 이렇게 좋아, 그럽니다. 그러니 갈만해,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먹거리가 좋아도 감옥은 아니지. 군대는 아니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군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감옥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거기는 자유가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구속된 명령만이 그대로 지배하는 곳인데요. 내가 아무리 그저 라면만 매일 먹어도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라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저 단무지 하나 먹고 그냥 국수 살만 먹어도 맛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배우는 문학 선생님이 저를 얼마나 이쁘게 봤는지, 목사님 이거 맛있는 국수인데요, 이거 가셔서요 사모님하고 맛있게 드세요. 아직도 지금 있어요. 빨리 삶아서 한번 먹고 싶어요. 왜요? 주스니까. 그런 기대를 볼 때마다 해요. 왜? 국수라는 것은 우리 알잖아요. 근데 이름이 오색국수래요. 오색국수. 여러 가지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놨대요. 이제 갖다가만 놨습니다. 이거를 딱 삶아서. 그리고 미리 주문한 게 있어요. 목사님, 물김치 좀 담으라고 그랬어요. 왜요? 아, 국수 드릴게요. 그러더니 국수 갖다 줬어요. 이제는 국수하고 물김치하고 잘 삶아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 기대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기대하는 장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저 우리에게 그저 너 믿음이다, 너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그 모든 장면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봐요. 이번 6월 25일 내일이면은 제가 참 신기합니다. 도무지 저의 인생 속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목사 안수 받은 기념날이 6월 25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라는 안타까운 민족 상잔의 비극의 정점이 또한 6월 25일 새벽에 주일날 일어났지요. 저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6월 25일 날 한참 전에 목사 안수 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복된 시간이었는데, 얼마나 기대했던 시간이었는데 그 상황을 보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어려웠고 힘들고 도무지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안수받게 하셨는가. 이야, 주님이 하셨구나.
어느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정점에서,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정점에서 제 스스로는 이제는 나는 포기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나는 모든 것이 다 되겠어. 포기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내 모든 수고와 열심이 이 한계에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내게 주어진 것 앞에 내가 진실하려고 애썼는데, 그래도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나는 성실하려고 애썼는데, 그런데 어떤 것도 내게 배경돼서 목사 안수 되게 할 그 어떤 배경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주님인 걸 어떡해. 하나에서 10까지 대무지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다. 저 자신 있어요. 누가 너에게 돈을 준비했느냐? 주님이 했어요. 누가 너를 그 일에 앞장서느냐? 주님이 하셨어요. 누가 아니요, 주님이 하셨어요. 왜요? 아무리 봐도 그들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봐도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봐도 누구의 영향력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했어요. 저희 그때 기도가 저에게 생각나요. 하나님, 오늘 저의 수고와 열정이 여기까지라면 감당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여기까지라면 주님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큰 목사가 되고 싶어서, 내가 아니라고 했던 그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 많은 것 속에 왔는데 도무지 아무리 봐도 이것까지라면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서에서 해지는 그 석양을 보면서 제가 수용했습니다. 아버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주님의 은혜였는데 이것도 내게 준 복이라면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도무지 어느 누구도 저에게 손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무지 지지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몰려졌습니다. 도무지 나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그 거룩한 일을 이루신 분은 주님이에요. 여기 권사님도 계시고 다 있어요. 예, 한 것은 어떤 조단이 한 것 같고 목사가 한 것 같고 상황이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실질을 이루신 분은 꼭 주님만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 가운데에 제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는 줄 아세요? 야, 이제는 내가 설교할 수 있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구나. 이제는 이런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으면 나올 수 있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도 저는 그 기대 가지고 살아요. 제가 이번도 그냥 지나가다가 다시금 돌아봤더니 야, 주님이 하셨구나.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 분이 주님인데 오늘 이 정점에 와서도 이것도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누구의 힘으로 됩니까? 어제도 제가 그랬어요. 조집사님 가정에서 들으면서 그랬어요. 제발 나도 배고팠습니다. 나도 힘들었습니다. 나도 정말 필요했습니다. 언제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했어요. 저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간절함을 응답할 주님께 말씀했어요.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주님이 일하셨어요. 혹여라도 어제 마음이 힘드셔서 오늘 새벽에 어려울까봐 제가 얼마나 마음에서 긴장했는데요. 그런데도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걸 보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는 그 어떤 생각보다도 오직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중요한 구원 얻고 영생하는 집사님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진실합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수고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믿는 것도 주님이 준 선물이요. 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도 믿음이라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는 예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 이제 오늘이 내일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저는 그래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 뜨거운 열기를 이겼으니, 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지금 이겼으니 여름은 건너가겠네요. 아니 이게 그냥 내 얘기인 줄 아는데 저는 주님이 그래도 우리 권사님 여름을 지킬 힘을 주셨구나.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내일이 불안한데, 오늘 내일이 몸이 힘들면 불안해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은 도무지 견딜 수 없어요. 그런 진실한 고백 속에서도 권사님, 더위를 이기게 하신 주님이 여름 지나가게 한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거 누가 해요? 누가 해요? 그거 누가 하십니까,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되어 이게요. 내일을 내가 어떻게 지켜요? 아니, 내일은 지켰다고 해서 그 다음날은 누가 지켜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연주 가족이 이제 하루를 밖에 나가서 곤돌라도 타고 이제 하는데, 엄마 무서웠어! 아니, 다 큰 애기 엄마가.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는데 내가 궁금했어요. 무서웠어? 그래서 아빠 좀 찾지 그랬어. 엄마 무서웠어. 엄마야, 엄마야. 엄마 불렀어? 아빠 불렀어? 그래서 내가 안 갔어. 아빠 불렀으면 내가 대답했을 텐데 엄마 그래가지고 안 갔어. 참 그래요. 그냥 지나가는 거지만. 아니 무서우니까 툭 나오는 게 말 나오잖아요. 어제 재밌게 노는 것을 봐요. 아빠가 뒤에서 다이를 먹고 물속에서 한방 웃음을 웃어가며 다이 수영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멋있고 재밌습니까? 그런 하나의 그림 속에서도 얼마나 복됩니까? 저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루어서 이 가정의 행복이, 사랑이,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했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 소리라고 여러분 그냥 여기세요? 여러분 이거 입서비스 아니에요. 립서비스 아니에요. 사실이거든요. 주님의 일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믿음의 소리는 역사함이 많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 되는 순간, 야, 이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불가능하고, 이래서 안 되고. 예, 맞아요. 안 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보세요. 대한민국이 세계가 다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서 봐요. 제가 좀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20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소득을 보면요. 우리가 3만 몇천 불밖에 안 돼요. 그거를 딱 보니까 우리가 29위예요. 이제는 대만보다도 밑에 가버렸어요. 29위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삶이 그래도 야 영국이나 독일이나 유럽 미안해요. 저 밑에 29위가 있어요. 우리는 기껏 소득이 3만 몇천 불밖에 안 되면서 사는 것은 한 20만 불 된 줄 아나 봐. 아니요, 여러분, 우리 수준이. 아직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 여러분, 가랭이 찢어지지요,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생각해 보세요. 응? 하물며 집값 하나도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 서울의 집값이 뉴욕과 지금 함께 간대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소득 차이가 엄청난데 집값은 지금 감치가 안 돼요. 이게 돼요, 이게 지금. 이 정도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지금 어수선한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북한은요,
푸틴하고 지금 짝짝꿍 돼버렸어요.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켜줄지는 여러분 장담 못해요. 더더군다나. 미국 대통령이 지금 누가 된다고 세계가 떠들고 있습니까? 트럼프가 된대요. 트럼프가요. 저는요, 아무리 트럼프가 어쩌고 해도요, 바이든이 아무리 지뢰 같아도요, 트럼프는 절대 안 된다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든 말든 저는 그래요. 왜요? 트럼프 같은 장난꾸러기, 이런 사람이 김정은이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평지품만 안 될거나 절대 안 되니까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바이든이 뭐가 잘나서 그 사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전부 악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요, 전쟁은 절대 안 돼요. 전쟁은. 보세요, 여러분. 우물 두껍게 되지. 방사포 가지고 그 방사포의 사거리가 380km입니다. 응? 그죠? 전선에서 싹 쏴대면 어디까지 가요? 미안합니다. 우리나라 기껏해야 부산까지 450, 500입니다. ICBM도 아니고 그저 방사포 가지고 쏴대는 사거리가 380km래요. 저도 군대 갔다 와서 알아요. 여러분 무슨 핵탄두가 그냥 핵을 한 발 쏘면 핵탄두에다가 450에서 지금 500kton을 되는 거를 쏠 수 있는 그런 ICBM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핵탄두에다가 5개짜리 90kton 되는 핵 5개짜리를 올려 쏴버리면 그게 90km 되는 핵이 5가지가 지방으로 흩어져요. 하나는 서울, 하나는 인천, 하나는 대구, 하나는 부산, 하나는 광주. 쑥대밭 돼요. 쑥대밭. 90kton이면요. 옛날 히로시마 터진 게 15kton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개덤이 되는 건 소용없죠. 그거. 거기다가 여러분 풍선 매달아서 황무기 한번 쏴봐요. 대책 없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 가지고 나라가 대통령이 우리의 안보는 지금 대단한 위기에 있으니 국민들이여 나도 긴장할 테니 우리도 긴장합시다. 그런 말 한마디 합니까? 안 하죠. 미안합니다. 무슨 빽이 있는지 전쟁 아니란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애끓는 게 뭐냐. 하나님 절대 전쟁은 안 됩니다. 겁을 주시려거든 이 민족에 겁만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쟁은 절대 안 됩니다. 왜 얼마나 수많은 아픔이 그 속에 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포탄에 죽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포탄 속에 어려움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그저 세상이라는 것에 죽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대책 없어요. 그런데도 저의 기도는 대책은 주님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되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 여러분 인천의 비전중앙교회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우리 제발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막 말합니다. 예, 기도해야지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그래요. 예, 함께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까지도 기도해 왔습니다. 동성이 안 됩니다. 낙태범 안 됩니다. 이 민족이 절대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기도의 실체를 이룰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에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나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마지막까지 사랑하셔서 한 영혼까지라도 천국 가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러니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꼭 천국 내가 가는, 구원은 꼭 내가 얻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나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꼭 이루어진다고 믿어지거든. 우리 비전중앙교회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요. 오늘 집사님이 정말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 오늘 단에 세운 소 목사가 정말 성령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제 소리가 여러분 무슨 소리 외에는 내가 할 게 없어요. 주님의 소리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오늘도 수많은 염려 속에서도 이 일을
이루실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그저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말고 믿음으로 포장하지 말고 소망으로 포장하지 말고 주님의 명령은 내가 천국 가는 거다. 주님의 계명은 내가 구원 얻는 거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여러분 그 명령과 그 계명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하거든 우리 천국 갑시다. 우리 구원 얻읍시다. 주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십자를 인정해 드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되 여러분 꼭 천국까지 내가 가야 돼요. 구원 내가 얻어야 돼요.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도 제가 진심에서 기업 가정 예배 가운데에 집사님에게 정말 진심의 소리 했습니다. 정말로요. 우리 예수 믿어야 된다고요. 여기 있는 목사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예수 믿고 꼭 천국 가요. 혹시라도 마음에서 힘들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시고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내 구원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꼭 주님 사랑 안에서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 누리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비전중앙교회 모든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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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그의 계명은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거, 하나님 수많은 것을 내가 지켜도 천국 가지 못하면 실패자가 됩니다. 구원 오지 못하면 나는 절망자가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 모든 성도가 구원 얻는 자가 되고 영생하는 자가 되고 천국 가는 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이 꼭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을 주셨으니 아버지 내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일하심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나타냄으로 살아가는 복된 비전중앙교회 성도 심령 자녀 기업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가 일하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첫 번째 드시고